자, 오늘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성향은 그야말로 T인 사람이라 그랬죠. 잘 살펴보는 사람, 의사이면서 역사학자 같았던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사건을 기록할 때 순서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사실관계를 보기를 좋아했던, 그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 누가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에게 글로써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데오빌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전하기를 원하여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 삶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흘러가며 사는 삶이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전주랑 다를 것 없는, 그냥 별다를 것 없는 한 주였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번 누가복음을 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더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또 그 세례 요한은 누가 준비시키는가? 준비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건 누가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 준비할 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사람들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준비할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사가랴는요, 유대 왕 헤롯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의 그룹을 나눠놨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사장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셀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24개의 반열이 있었는데 24개의 반열 중에 그 중에서도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같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때는 언제냐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때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구별된 기간 동안에만 작정하고 내가 지금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언제 그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마침 아비야 반열이 24개 반열 중에서 아비야의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개의 반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반열은 1년에 약 2번 정도, 한 주씩 맡아서 2번 정도를 맡아서 성전에 봉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각 반열에는요 약 900명에서 1000명가량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은 일생 동안에 한 번 될까 말까 한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웠던 일이죠. 그 일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던 삶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준비할 자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가랴가 이번에 분향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이례적이고 9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었으니까 이례적이고 특별한 기회였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가랴가 이번에는 내가 이 일을 맡기 위하여 꼭 나가야지 생각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관례대로 원래 하던 대로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냥 전례대로 나가서 봉사할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맡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그때 분향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실까요? 부흥회 같은 특별 집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특별히 능력 있는 강사 목사님,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매주 있는 청년부 담당 목사의 부족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드릴 수 있고 드리고 있는 예배, 새벽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호호 다락방 가운데 모였을 때, 그리고 말씀드린 매일 하는 이 큐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례대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하고 하는 가운데에도 물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사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만난 친구와 할 얘기가 많으세요? 어저께도 만났던 친구와 할 얘기가 많으세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할 얘기가 많으세요? 몇 시간 전에 만났던 친구와 다시 만났을 때 할 얘기가 더 많으세요? 우리의 삶이 늘 가까이 있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의 몸을 채워주는 음식은요, 특별하게 한 번씩 먹는 특식이기보다는 늘 내게 주어져 있는 어머니의 집밥 같은 것이 나를 더 건강하게 채워줍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특식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늘 관례대로 늘 드리던 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고 호호다락방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내가 결단하여서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래곤볼을 보면요, 손오공이 셀과의 전투를 앞두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셀과의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훈련하냐면 늘 초사이언으로 있는 것을 훈련해요. 드래곤볼 모르면 별로 재미가 없나? 늘 초사이언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전투를 할 때만 전투 모드로 바뀌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요, 브루스 배너 박사가 누구죠? 헐크죠. 헐크로 변신을 하는데 언제 변신을 해요? 내가 변신하고 싶을 때 해요.
당신은 어떻게 헐크로 변신합니까? 화가 나면 변신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신합니까? 나는 늘 화가 나 있어. 몰라요? 이 대사 몰라요? 유명한 대사인데. 자, 늘 화가 나 있고 늘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나갈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투가 생겨도 곧장 변신하여 나가서 그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늘 나의 삶의 영역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어져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들 가운데,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상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내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준비시키는 이 일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의인으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때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녀가 없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사가랴가 엘리사벳 말고 둘째 부인을 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책망과 그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과 규례대로 늘 흠이 없는 삶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조건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조건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요, 아이를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여인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시면요,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도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삼손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은요, 주변의 압박과 위협으로 인하여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아이를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여인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보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절망뿐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보고 따져보아도 잘될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기만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만나는 문제는요, 그 문제로 하여금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약점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과 나의 문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역사하실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장소가 4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4층으로 온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4층까지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드렸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아졌어요. 원래 여유 있게 앉았었는데 바짝바짝 붙어서 앉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절망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걸 보면서 빨리 공사 맞춰야지, 여기를 벗어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름지기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차장도 넓고 예배드리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예배실 외에도 카페도 있어야 되고 친교실도 있어야 되고 유아실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기는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가는 그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곳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팔만 내밀면 혼자 앉지 말고 같이 앉아요. 팔 내밀면 부딪힐 수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앉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밑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보여요. 그렇죠. 아까 드래곤볼 얘기할 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정으로 바라봤던 여러분의 표정이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음부터는 드래곤볼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문제가 있는 것들, 물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 상황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없는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약도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도 강해요. 그런데 그 부작용조차도 오히려 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할 역사를 기대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 부작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하겠다라고 덜덜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를 넘어갔을 때 내 안에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그 문제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 이 문제를 역전시키셔서 다른 이에게는 없는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죄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는 내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건 해볼 만한 일이야 라고 할 것인가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어려움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 문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내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늘 있었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뻐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기 생기지 않는 가정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줄 거야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보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생각하기를 주의 사자가 좀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겨서 그랬는지, 딱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사가랴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의 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마리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그 일에 대하여 숨어서 숨기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이 찾아온 이후에 기뻐하지 말고 미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기쁠 일이 나에게 오기 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언제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사자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기뻐하지 말고,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기뻐하지 말고, 아직 아이가 태중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주어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너는 기뻐하여라.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아직 그가 태어나지 않았을 그때에도 그가 주의 앞에 그 일을 준비하는 큰 자가 되지 않은 지금,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을 믿으며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다 능력 가운데 살고 다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아직 내 삶은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내가 보기엔 안 될 일들만 가득해 보여도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힘들 때 웃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웃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번엔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는